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러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들이라고 했지만 이 교회의 범위는 천주교나 아니면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를 제외한 개신교의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 안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심지어는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개혁교회를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개혁교회란 말은 뭘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올렸던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을 보면 제가 계속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이 얘기하는 개혁주의란 게 뭡니까? 그 개혁주의가 뭐길래 그렇게 강조를 해요? 라고 물으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 개혁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긴 담론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제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은요 사실 모두 개혁주의를 표방해야 함이 옳습니다. 사실 개혁주의는 많은 개신교회들의 원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즉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는 로마를 위시한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실상의 그 기독교가 꽃을 피운 것은 바로 그 로마를 위시한 유럽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원래는 하나였던 교회, 즉 로마 교회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국교회로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외관상 분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가 지켜야 할 성경의 가르침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당시의 서로마 교회, 즉 우리가 뿌리로 하는 16세기 이전 당시의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루터와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물들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즉 원래대로 되돌려 놓자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원래는 로마 교회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게 종교개혁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의 수장, 즉 교황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부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을 적대시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급기야 이러한 종교개혁을 시도한 자들을 파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에 속한 신학교의 교수들이거나 혹은 사제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일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개혁의 정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개혁자들을 다 파문하고 쫓아내기에 이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포기하고 이렇게 로마 교회가 망가지기 전에 초대교회, 즉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실제 역사하심이었고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흔히 이르는 말로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 그리고 칼빈이었죠. 이 당시에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해석하고 정리해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래야 했냐면 로마 교회와 혹은 다른 이단들과 이렇게 새로 세워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네요? 그럼 이단들하고 우린 이단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봐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참 뜻을 설명하는 데는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 즉 이러한 해석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신앙 고백서 혹은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제 생겨났고 그 안에는 루터와 칼빈으로 하는 두 그 분파가 있었는데 원래는 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루터파와 또 칼빈과 쯔빙그레를 위시한 개혁파가 성찬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논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도저히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싸움으로 인한 분열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성례전인가에 대한 두 진영 간의 진지한 성찰이었던 것이지 뭐 치고받고 헤게모니 싸움을 했던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서로 간에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너희 기독교들 맨날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리에 가까운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종교개혁의 정신을 공유하지만 루터파는 루터파 나름대로의 길을 갔고 그리고 개혁파는 개혁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개혁파가 우리의 원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개혁파를 영어로는 리포음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의 모든 개신교회들은 바로 이 리포음드, 즉 개혁파의 신앙정신을 계승한 교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 웨슬레 때는 이제 감리교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침례교, 성결교 등 여러 분파가 갈라져 나왔지만 사실 루터교를 제외한 사실상의 거의 모든 개신교의 원류는 모두 개혁파에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가 주장한 성경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개혁주의 정신에 더하여 칼빈의 제네바에서 시작된 장로교회 정치를 실현하는 분파가 바로 장로교인 것입니다.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인 개혁파의 신앙정신을 계승하고 또한 장로 정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교, 필라델피아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요.
많은 개혁파 신학을 공부하신 신학자들과 또한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작금, 즉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회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 즉 개혁주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마치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현대 기독교회들에게 16세기 당시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참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가르쳐지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16세기 교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개혁파의 신앙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계속 개혁주의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요, 이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아니 이거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들 하시는데요. 그것은 개혁주의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은 때로는 피상적일 때가 매우 많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예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방법과 그 깊이가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요. 이 사실은 깊이 있게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앙의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말이 사실 기독교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말씀 강론을 밤 늦게까지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 장소는 장소에 비해서 좀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저기 걸터 앉아서 듣게 되었죠. 그런데 강론이 밤 늦게까지 길어지니까 높은 곳에 걸터 앉아서 이 강론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리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랫동안 강론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해석을 듣고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래의 기독교, 참 성경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때로는 강론하고 때로는 토의하며 함께 공부하는 종교예요. 원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살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걸 근간으로 해서 은혜의 수단에 머물면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 기도, 혹은 예배, 성례, 성례전, 그리고 찬양,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수단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 신앙의 정서들, 즉 신앙의 감정들 있죠. 이러한 정서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정서들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고무되어지고 결국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정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현실 속에서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들은 편파적으로 어떤 신앙의 감정들을 주입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주입된 신앙의 감정들이 먼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불게 되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삶 가운데 닥치는 시련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게 되면 모두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거나 깊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개혁주의는 참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또한 정통성이 있는 신앙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최근에 유행하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참 기독교의 모습은 개혁파의 정신을 가진 신앙의 양태가 맞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러한 개혁주의를 향한 공격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변증을 하자면 개혁주의는 성경 지식만을 추구하는 스콜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주의가 이렇게 표방하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five sola, 솔라는 이제 라틴어로 오직, only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이 5가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 오직 믿음.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예수. 네 번째, 오직 성경.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five sola의 기치를 실천하는 신앙 정신이 바로 개혁주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완벽히 설명하는 신학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원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정신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덧붙여져야겠죠? 자, 이렇게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